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일어날 일, 이때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제 피할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게 된 걸 볼 때 도망가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거다.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도 그러했고,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러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큰 환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들을 피하려고 또 벗어나려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 함께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멸망은 아니었지만 또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24절과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24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때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죠. 각자들은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전통적으로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의 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예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재림의 때를 향한 이중적인 예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굳이 이것을 재림의 때로 따로 떼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론이었고 계속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13장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문맥 안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게 되는 그 마지막 때를 인류의 종말의 때를 언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막 골수를 쪼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따라서 그때 당시의 성경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들을 우리가 자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 성경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말이 된다라고 이해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말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배경이나 문화를 떼어놓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어떤 언어나 문화나 배경 지식을 쫓아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지금 13장이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고 믿음의 형제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한 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환난 후라고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환난 후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 환난 후, 그러니까 그 환난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큰 환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한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배경의 지식들과 그 관점들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흔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개기일식이 일어나나 보다. 아, 월식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 해성이 떨어진다라는 건가? 아니면 뉴스에서 가끔 이제 경고하는 것처럼 아, 소행성 충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늘이 빛을 잃는다, 해가 빛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우주적인 천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림 언어고 상징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사야 13장 10절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재인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은 인용인데 정확하게 따온 것은 아니고 그 느낌을 이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사야 13장 10절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성읍들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우주적인 징조들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천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큰 나라와 어떤 그 도시들의 멸망 앞에서 우주적인 변화들을 이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비추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사용했던 용법으로 우리가 보면 왕조가 바뀐다, 혹은 제국이 무너진다, 혹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세들이 빛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상황으로 구약 성경을 예언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방법 중에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13장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성전이라는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이방 민족들의 멸망과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 썼던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두 번째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는 25절과 24절의 그때를 이어받는 그때일 것입니다. 큰 환난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것을 예언했을 때 나왔던 얘기냐면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환상들을 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왜 재림이라고 보지 않고 성전의 멸망으로 봐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4장 62절, 이제 다음 주부터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 끝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하셨던 말씀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인자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가 바로 나고,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13장을 보는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왜 대제사장의 신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임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1장부터 시작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구름 타고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성전이 대체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부터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11장 시작하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던 사건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안에서 논쟁하셨던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부의 헌금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11장, 12장, 13장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멸망해야 하는, 심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원래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제도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도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은 심판당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일들이 바로 성전과 지도자들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의 소작농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결국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결국 왕의 그 농부의 진멸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마무리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불리우는 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재림의 때 분명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그거보다는 성전이 멸망하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통치를 선포하는 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 번째 그때라는 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보냄받은 사람, 그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도 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긴 했는데 혹은 심부름꾼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가 이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그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때라고 미래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그보다 이제 2000년이 흐른 지금 그때라는 그 과거의 시점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사전에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질문했던 핵심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13장 이 긴 장들을 통해서 징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제 13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느 때에 대한 답변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28절부터 32절까지는 때에 대한 답들을 내려주십니다. 좀 길지만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13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대략적인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낮 기온이 29도,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죠. 그럼 언제 가을이 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십시오. 언제 가을이 됩니까? 은행나무가 노랗게 익어가면 가을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니야 그때쯤 되면 한 10월쯤 되면라고 생각하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은행나무가 노랗게 됩니다라고 단풍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를 우리는 계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한 40년 정도로 보는데 정확하게 한 40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또 보증을 또 하나 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 가지 보증을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충 대략적으로 징조가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보증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그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재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세대를 또 다시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는 1000년이 걸리는 세대다. 아니면 뭐 하루가 1000년 같은 세대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세대로 본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종말의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종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죠. 천사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거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안 가르쳤던 것을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오늘날에 어떤 선지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누군가에게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들은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도망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자들은 그리고 왜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궁금해합니까?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깨어있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고 있으면 그냥 그때 돼서 일어나 있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깨어있기 귀찮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언젠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찮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고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앞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34절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집인 것 같아요. 엄청 큰 집에 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종은 집 안에서 사물을 보고, 어떤 종은 마구간의 사물을 보고, 어떤 종은 문지기로서 집 밖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일하나 집 밖에서 일하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은 종들에게 공통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갑작스럽게 올 때 자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밤을 이제 네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 네 가지가 이제 로마 시대의 밤을 구별하는 네 가지였는데, 이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며칠 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유월절 저녁에 식사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들을 결정하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가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새벽에 네 가지 밤에 다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알고 있다면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는 벼락치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때 닥쳐서 부랴부랴 청소하고 물건도 준비하고 옷도 다리고 각도 잡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만 가리고 아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흔한 말로 직장에 월급 루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받으면 월급만 받으면 땡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대충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종이면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월급만 받으면 땡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만 가면 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제 경계 근무를 쓰게 되는데 밤에 이제 일어나서 2시간 서야 되는데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제발 빨리 가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시간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단순히 때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경계 근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를 자기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13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13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사야와 다니엘과 시편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지금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루어질 말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종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 13장을 예수님께서 약 40년 뒤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교훈들을 찾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완전히 성전 제도를 뒤흔들시고 뒤바꾸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세상의 끝,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려는 경향이 교회 안에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좀 더 긴장해야 된다. 아직 오지 않으시. 곧 오신다. 막 이러면서 곧 오신다라는 걸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좀 더 자극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라고.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보다는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현재를 놓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새로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루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광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약 40년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교회의 영광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셨고, 예전처럼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영광,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시대를 기다린다는 거죠. 재림과 함께, 물론 재림과 함께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아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성전은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때와 마찬가지의 교훈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성전이 멸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성전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어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예배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기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져버린 삶의 현장이라면, 그것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봐야 우리가 세상의 영광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의 영광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엘리제 사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가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져버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뺏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이해한다면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가 마지막인지 계산하기보다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채 살아갔던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언제 우리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보다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진 얘기하려면 막 일본 얘기해야 되고 전쟁 얘기하려면 우크라이나 얘기해야 되고 핍박 얘기하려면 중국이나 북한 얘기해야 되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막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징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진짜 징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몇 천 년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에 일어났던 그 징조들이 진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과 같은 징조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긴 한데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많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게 그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예배 시간에도 자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잠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깨어있는다라는 게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보여주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도 안 믿는데 굳이 우리 보고 왜 그걸 믿으라 그래. 깨어있지 않으면서 같이 자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자고 있으면서 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오히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일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이 반드시 있고 마지막 때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이 끝까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